왕의 왕 주님을 찬양해.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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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께 영광을. 할렐루야 할렐루야 왕께 영광을. 이 시간 이제 지성소에 들어와 주님의 영광을 체험하라.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주의 영광 배우리. 오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주 이름 높이리. 왕의 지성소에 들어가 영화롭게 변하리. 시간 지성소에 다시 한번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정결성과 거룩으로 온 마음 온 존재를 다해서 경배하길 원하십니다.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리.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거룩하신 이름 높이리.
높으신 이름 거룩하신 이름 예수, 예수는 그리스도. 거룩 그스야 라야스야 오 아리아스야라 어린 양의 흘리신 피로 나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경배합니다. 나의 주님 한 분만 경배합니다. We are Skarialas, we are lost, 더 온 마음 온 존전을 다해서 경배하라.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우리의 경배를 받으십니다. We are Skarias, we are lost. 주님 더 임하시옵소서. 더 갈망하고 사모하고 열망하는 우리의 배고픔을 채우시옵소서. 우리의 갈망을 채우시옵소서. 선배합니다. 오야시알라 카리알라 오야 Skarialas. 주님 한 번만 경배합니다. 주님 어떤 것도 주님과 비교할 수 없는 나의 사랑, 나의 생명보다 귀한 주님을 경배합니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나 지성소에 들어가네. 그 거룩한 곳에 들어가 전능하신 여호와 앞에 나 엎드려 경배하네. 경배합니다. 오 나의 주님, 나의 주님. 오야시알라 오 거룩하신 주 위알라시알라 야스카리스 야스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거룩할지어다.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주십니다.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사랑 주의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그의 생명 내 속에, 그의 능력 내 안에, 그의 소망 내 삶에, 나의 삶 주의가 십자가 그 위에 나 죽었네. 그 사랑 내 속에 강같이 흐르네. 이 시간 양손에 가슴에 얹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을 받은 자는 그 사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저는 오늘 웃었어요. 주님이 그 거룩함을 막 이렇게 보여주시잖아요. 이 주님이 임재 가운데 더 들어가고 거룩을 막 드러내시는 거예요. 거룩. 그러면서 주님 더 이 보좌 앞으로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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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찬양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거예요. 보좌 앞에 가서 주님의 영광을 막 체험하고 그분의 성령의 불, 그분의 그 모든 구름과 빛과 성령으로 충만한 그게 주님 보좌 앞에 지금 우리가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분 더 깊숙이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되면 주님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겠지요. 근데 오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했는데 주님 그렇게 또 내 입에서 그렇게 안 나와. 주님 사랑해요, 해요 하고 합니다 하고 다르더라고. 그래서 해요 그랬걸랑요 제가요. 그랬더니 진행이야, 진행형. 지금 주님께 사랑해요, 사랑합니다 이거는 다르더라고요. 감정이. 주님 사랑해요 그랬더니 지금 예? 나도 사랑한다고 안아주시면서 너는 나의 어여쁜 신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라 그랬는 줄 아세요? 나 신랑이에요, 나 신부 아니에요. 그랬더니 얘야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다. 그렇게 이게 그 순간에도 웃으면서 얘야 내가 신랑이고 너는 신부야, 내 사랑하는 자들은 다 나의 신부란다. 그렇게 또 주님이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것을 또다시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신부답게 살아야 되겠구나, 내가 남성이니까 신랑인 척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것도 주님이 오늘 비춰주셨습니다. 우리는 신부예요. 신부 단장에서 정말 그분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소망하는 그 사랑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솟구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감사하죠. 이미 주님 우리가 온 마음으로 예배는 주님께 드렸어요. 그게 예배예요. 이제 지금 예배 드린다고 제가 설교 말씀하려고요. 그건 바로 설교지요. 지금 예배는 주님께 온 마음으로 우리가 온 존전을 다해서 그분을 경배했습니까? 높여드렸습니까? 온 마음으로 그걸 주님께 드리는 그 예배를 지금 온전히 받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어여쁜 나의 신부라, 너는 나의 뷸라라 헵시바라 말씀하신 그 말씀까지도 오늘 들었습니다. 이게 예배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배를 갈망하는 주님, 우리가 더 갈망하고 주님은 이런 예배를 받고 계시는 것은 뚜렷하게 우리가 느낄 수 있을 텐데 얼마나 기쁩니까? 주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이곳에 머무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지금 받으시는 거예요. 지금요. 하나님은 신령하시고 바로 하나님은 영이시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오늘도 찾고 계시는데 이곳에 예배를 그렇게 나를 찬양하고 경배하고 나 한 분만을 내 생명보다 귀하게 고백하는 자들이 여기 있구나.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온전히 우리는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본분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 되신 하나님, 그분의 목적된 그분을 온전히 우리가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찬양을 받고 찬송을 받고 경배받기 위해서 내가 너를 지었는데 너희가 지은 목적대로 행하는 그 주님의 자녀들을 얼마나 기뻐하십니까? 이럴 때 주님 기뻐하실 때 주님께 뭐 하나, 주님 기쁘세요? 나 요런 것들을 좀 원하는데요. 한번 그렇게 해주시면 주님이 알았다 그러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까지도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 안에 들어가니까 내가 뭐 필요한 게 없더라고. 그냥 그분 안에 그
기쁨과 감사와 항월과 그 뭘, 그러니까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는 그 말이 그 탁 들어가는, 그분 한 분이 나에게 부어지면, 그분 한 분이 나에게 보배가 되니까 나는 이제 내가 전에 필요했고 내가 그런 것들이 나는 별 관심이 없어지더라, 이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실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온 것이지요. 그분 한 분.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는 주님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주님은 계속해서 바로 주님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전환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야, 옛사람의 그 옛 썩어져가는 그 풍습, 옛사람의 그 모든 것들을 벗어버려라. 옛사람을 벗어버리라고 주님께서, 그건 명령이더라고. 벗어버려라. 그 다음에 내 심령을 새롭게 하라. 그래서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새 사람이더라고요. 새로운 심령이 되는, 그것이 중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점은 그거인 것입니다. 새롭게 되는 심령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 뭐라고 했습니까? 이제 바로 새 사람의 옷을 입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옛 사람의 옷을 펄어버리고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계속해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본질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보면은요, 그 중심이, 그리스도인의 중심은 내면에 있는 우리 속 사람이 온전히 주님으로 바뀌어지기를 원하는 거, 전환되기를 원하는 게 실제로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더라고요. 그래서 실제 나는 내 안에 들어오는 자는 바로 다 변화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자는 바뀌어야 되고, 내 안에 있는 자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 무슨 말씀을 주실 거예요? 계속해서 이제 한 주간이 지나면 계속 묵상합니다. 그 말씀이 없으세요. 말씀이 없으셨어. 근데 오늘 아침에 말씀이 없이 그분과 이렇게 했는데, 내 마음을 품는 거, 내 마음을 품어라. 오늘도 빌립보서 그 말씀을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에 한번 빌립보서 한번 말씀을 한번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이렇게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절에서 5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에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빛으로 우리 가운데 비추시고 생명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의 주제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을 품어 온전히 주님, 바로 우리의 모든 삶이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보게 하시고 관점으로 행하게 하시고 관점으로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도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우리는 그 마음을 품지 않고는 그 다음 단계로 무엇을 하려고 하느냐? 주님의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그 사도 바울의 그 심령이 그 정말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도 바울의 그 마음을 통해서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흐르기를 원하는데, 오늘 빌립보서 말씀은 뭡니까? 옥중서신이라고 합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골레소서, 이 네 가지 옥중서신 가운데서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정말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 있습니까? 감옥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을 통하는 거예요. 지금 유대교들이 미혹하고 유혹하고, 그들이 막 그 개신교에 있는 그 교회를 세운 그들을 막 끌고 가고 배교하게 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너무너무 그 옥중에서도 너무 마음이 아파서 지금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편지를 써가면서 지금 이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정확한 비전을, 그들에게 위로와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유대교와 종교인들과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비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그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 그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 한 분을 생각하고 그 빌립보 교회를 세운 교인들이 이제 다른 데로 배교하고 그들이 흩어지는 그런 것들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그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것이죠. 그 사랑이 부어진, 그리스도의 마음이 부어진 사도 바울이 바로 지금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표현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뭐라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품어진다는, 우리도 그렇게 그대로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 지금 이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들은 유대교 바로 종교인으로 전략되고 종교인으로 그대로 흩어지고 그들에게 이제 미혹당하고 유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바로 주님께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요. 실제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이 나와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갑자기 무가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말씀을 오늘 이렇게 비춰보면서 저는 무가 주는 그런 교훈들이 있는데 세 가지의 종류의 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무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겉으로 보면은 무가 정말 괜찮은 것 같아요. 특별히 이제 가을이나 10월, 11월 달에 보면 무가 많이 나올 텐데, 그런데 저는 그 무를 한번 사가지고 이렇게 이 깍두기도 만들고 그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무를 많이 그러니까 많이 사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무를 이렇게 턱 잘라 보니까 무가요, 제 생각으로는 무라고 하는 것은 그걸 앞과 속이 꽉 차 있는 건 그게 아니더라고. 텅 빈 게 있더라고요. 그 속이 텅 빈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도요,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더라도 그 속에 텅 빈 것처럼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사람의 어떤 허영심이나 어떤 병들은 무아합니까? 병들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이에요. 비어 있는 것. 그래서 나는 그런 거 보면서 그 무가 이렇게 생각. 그런데 그 비어 있는 이게 텅 비어 있는 그 가운데서 보면은 소리가 더 요란해요. 소리가 요란해. 저는 이 길을 가다 보면 깡통이 있었어요. 이렇게 깡통이 발로 한번 탁 찼더니 떨그락하고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마차가 빈 마차를 한번 보세요. 덜그락 하지 않습니까? 사람도 비어 있는데 그 사람은 계속해서 조잘조잘거리고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나는 빈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차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 말하는 거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습니까? 저는 안 되니까요. 저 사람이 비었구나. 왜냐하면 자기를 계속 드러내는 거야. 난 빈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하기 위해서. 이게 비어 있는 것입니다. 진짜로 차 있는 사람은요, 바로 꽉 차 있는 거 한번 발로 차보세요. 뭐든지 소리 안 나요. 아이고 다리야, 내 발만 아픈 것입니다. 차라리 말이 없는 거예요. 차 있는 사람은 그냥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있는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물을 보면서도 이제 오히려 뻥 이렇게 그 뚫려 있는 이렇게 빵빵 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병들어 있는 그 무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무는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번째 무는 톡 또 잘라보니까 그런 무도 있어요. 어떤 무가 있습니까? 시커멓게 그 무에 시커멓게 병들은 무도 있더라고요. 조금 전하고 달라요. 그건 뻥 뚫려 있는데 이거는 시커먼 거예요. 시커먼 거. 거기에는 뭡니까? 열등의식과 바로 이런 거, 바로 자기 포기하는 자포자기, 우울증, 자포자기, 바로 이런 자존감이 낮아 있는 그런 무가 그런 것입니다. 근데 그게 표출되는 그것들을 보면은 또 참 그렇게 나는 그런 자로 나타나는 그 표출되어 있는 그 사람의 그 행동을 보면요, 그 사람은 또 이거더라고. 무슨 행동을 하냐면은 뭐라고 적어놨더라? 기쁨조. 그래, 기쁨조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는 없는 거야. 남을 기뻐해주기 위해서 계속 그 사람을 기뻐해주는 기쁨조로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 정체성은 없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이렇게 하는 것, 자기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러한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들로 표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권위자 앞에 불안한 거 있어요. 그 좀 높고 뭐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괜히 내가 쫄리는 것 같고 뭐 이런 것들이 되는 거, 자신감이 없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중인격, 두 마음을 가진 거예요. 두 마음, 솥과 것이 다른 것, 이런 것이 그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혈기 분노, 조금만 뭐라면 쫙 혈기 나오고 분노, 이런 것이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또 어떤 것입니까? 인정받지 못하면은 얘기하고 또 자기를 무시한다라고 생각하는 이러한 것들을, 이거 맞습니까? 그게 병들은 무례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도 똑같다니까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보면서 야, 이렇게 이런 것들이 지금 병들어 있구나. 거기는 뭐가 없습니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뭐만 있는 거 아니에요. 또 세 번째 물을 탁 자르니까 어떻게 해요? 겉과 속이 꽉 차 있어가지고 그 무는요 깎아 먹고 싶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무를 좋아하니까 그런 무는 꼭 입에다 이렇게 깎아서 먹고 우물우물하면 맛있더라고요. 그 무가 뭡니까? 꽉 차 있는 거, 바로 성령이 함께하는 꽉 차 있는 그런 무가 돼야 되는 것이에요. 텅 비어 있고 그 다음에 그 병들어 있는 거기는 성령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런 거기 때문에 사람도 똑같다니까요. 겉으로는 멀쩡해요. 멀쩡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사람 그 안에 들어가면 얽히고 설키고 억압당하고 그 엄청난 그러한 이 속에 그냥 그 뭐 철사줄, 이 속에 그 뭐 깨어진 유리,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 콘크리트, 이렇게 이 공사다가 남은 거,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꽉 차 있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분 안에 함께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계속 주님, 네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을 가져라, 품으라. 이건 명령인 것이에요. 가져도 되고 안 가져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바로 그 마음을 갖는다는 그 의미는 뭡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이건요 새 마음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새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옛 마음가 아니라 새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새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또 우리가 볼 때 뭡니까?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안에 거하셔야 우리가 새 마음이 되는 것이지요. 내가 그냥 스스로 새 마음이 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그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마음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것입니다. 그 새 마음이 되는 부활의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새 마음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 주님의 자녀만이 무엇이 되는 줄 아십니까? 바로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철저히 우리가 알아요. 새 마음, 그 마음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을 오늘도 말씀하신 그 마음이 돼야, 그 새 사람이 돼야
정말 주님의 사람이 돼야 하나가 될 수 있는 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2 그 제자들이 정말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이 그 안에 들어오셔서, 바로 사도행전에 보니까 바로 그분이 들어오셔서 온전히 이제 새 사람으로 변화된 그들이 하나가 되더라고. 하나가, 오직 한 분, 그분만이 목적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께서는 그 마음을 품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분열하고 우리가 흩어지고 바로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들이 막 튀어나오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같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면은 같은 사랑을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을 이렇게 보면은, 자, 같은 사랑. 같은 사람 2절에 보니까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사랑이 뭡니까? 바로 주님 한 분만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같아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같은 뜻,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같은 뜻이 뭡니까? 오직 한 분, 그분이 목적이 되는 뜻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뜻이 아니라 그분만이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뜻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주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하는, 그렇게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한 마음, 한 마음이 되는 것이, 한 마음, 이것이 되는. 그래서 지금 바로 주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고 바로 새 사람으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한 마음이 아니라 두 마음이 분리하고, 그 다음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분이 들어와 새 마음을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우리는 한 마음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 영으로, 그 한 영으로 그분을 높여드리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경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겸손하라. 겸손하는 이 겸손의 마음은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하고, 바로 겸손이 자기 남을 그러니까 우리는 겸손한 자는요, 그런 것이, 이 말씀에 저는 그렇게 있습니다. 삼척동자에게도 배울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그러한 자세로 저 사람에게 배우려고 하는 그런 자세를 갖는 것이 너무나도 귀한 것이죠. 우리는 인간의 관계 속에 그런 겸손이지만은 또 하나님을 향한 겸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겸손한 것이 뭡니까? 내가 겸손한 것이 사람들에게 대한 그 겸손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주님, 이게 겸손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바로 주님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 그러면 내가 하지. 성령께서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그 자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성령이 이제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네가 할 수 있으면, 네가 그렇게 열심히 네가 하게 되면 성령님은 가만히 잠자고 계시고 그냥 움직이지 않는 것입니다. 네가 열심히, 그런데 네가 열심히 그렇게 네가 하니까 주님은 가만히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지금도 그렇게 말하면서 지금 어떤 물에 빠진 사람이 지금 저에게 비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허덕거리고 그러는데 막 살려달라고 막 자기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런데 진짜 그 사람을 살리러 어떤 사람이 가더라고요. 가는데 막 이러고 있을 때는 안 잡더라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잡더라고. 근데 조금 있더니 이제 막 지쳤어, 뻗었어. 천천히 이렇게, 이제 이것도 못해. 이제 완전히 물 몇 번 먹으니까 뻗었어. 그때 그 사람이 샥 들어가지고 샥 움직여서 그 사람을 건져내가지고 호흡하고 인공호흡하고 물을 뽑아내고 살리더라고요. 그러니 막 이렇게 할 때는 왜 그냥 그럴 때 아니야. 그럴 때 내가 가면 나도 거기서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왜냐하면 그냥 이젠 뭐래도 안 잡고 꽉 잡아가지고 자기를 움직일 수 못하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사람은 참 오랜 경험이 있는 거겠죠. 그때까지 기다리지 않더라고요. 한 대 딱 때리더라고. 어디 쫙 뻗게, 기절하게. 그러니까 쫙 뻗으니까, 그러니까 쭉 뻗으니까 이 사람이 수영 잘하면서 한 손으로 샥 해가 이 사람을 살려내더라고.
그걸 지금 똑같이 지금 비춰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네가 그렇게 할 때, 그거 할 때까지 네가 그렇게 막 이런 거 내가 다 내려놓을 때까지 기다린다, 이 말이 그거랑 지금 딱 같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비춰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겸손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사람 앞에는 배우려고 하는 자세, 내가 뭘 드러내려고 막 잘난 체 하지 말으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로 주님의 자녀는 더 알면 알수록 수그려져 있고 겸손하게 스스로 알게 된다고요. 스스로 대화를 하지 않아도 스스로 그 사람을 알게 되고, 그 사람한테 배우려고 오히려 와서 좀 이렇게 가까이 오고 말하고 싶어하고 이런 것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오히려 떠버리고 내가 알려고 하고 잘난 척하고 뭐 이래려고 하는 사람 점점 멀어집니다. 왜 이렇게 이런 것들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 말씀 가운데서 비춰지는 것이죠. 그런다면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자에게는 이제 돌봄, 섬기고 베풀고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그게 주님의 일인 것입니다. 주님의 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바로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라. 이 마음이 바로 새 사람이고요. 그 마음이 새 영이고요. 그 마음이 바로 옛사람의 성품이 아닌 새 사람의 성품으로 온전히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부어져서 바로 그 사랑에서 부활의 주 그리스도의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되는 그런 것들로 우리가 충만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도 이 세 사람의 이 마음을 품는 그 가운데서 오늘 주님께서는 오직 주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것을 말씀하시는데, 왜냐하면은 바로 우리의 그 새 사람 새 마음이 돼야 될 그럴 주님의 말씀하시는 내가 누구인가를 정확히 봐야 되는 것인데,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인가? 예, 한번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말씀 19절에서 21절 말씀. 우리가 옛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말씀으로 한번 우리가 비춰보기를 원합니다. 옛사람의 마음, 왜 새사람이 돼야 되는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가. 갈라디아서 5장 19절, 20절, 21절 우리 봉독합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하는 것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우리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바로 그렇게 옛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거는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을 가지고 원수 마귀 사탄의 종로를 타고 있는 것이에요. 원수 마귀 사탄의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이런 일들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는 바로 이런 거 없이, 주님의 마음 품는 거 없이 그냥 주님 성령 충만 이런 거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왜 심령에 내면에 우리가 속사람의 변화를 가져야 되는가? 정확하게 나는 주님의 유업을 받기를 원합니까? 우리는 기업을 받기를 원합니까? 주님은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우리가 다루시고 온전히
우리를 새 사람으로 바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 골로새서 한번 말씀을 볼까요? 골로새서 3장,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골로새서 3장 3절에서 6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느니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니라. 그러므로 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행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진노와 유업을 받지 못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이런 것에 정말 우리 마음을 관심을 가지고 우리 내면이 온전히 그 이 옛사람의 성품들이 이제 소멸되고 새 사람으로 우리가 바뀌길 원하는 것입니다. 제가 새 사람을 그래서 우리가 봉독하고 우리가 한 것이 뭡니까? 우리가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에 보면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우리가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 안에 내가 아니라 주인이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된 것을 우리가 완전히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생명 바로 그 연합 회복의 원리를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그런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이런 것들이 나한테 튀어나오면 이런 것들로 우리는 정확하게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내가 그 보좌 앞에 나갈 수 없음을 우리가 고백해서 실제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내면에 있는 이 옛사람의 성품이 처리돼야 되고 바로 소멸돼야 되고 새 사람의 그 마음, 오늘도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품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우리가 이런 것들이 나에게 소멸이 되고, 그런데도 그 깊숙하게 정말 포장되어 있고 내 안에 있는 것을 또 발견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 저도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런 나도 모르는데 내 안에 이렇게 이런 것이 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네리 크립이라는 그런 상담가, 영적 가면을 벗어버려라, 그런 책에서 읽는 주님 인간의 아주 지독한 이기적인 그런 속성이 있다라고 하는, 상대를 통해서 자기의 충족을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이 있다라고, 그게 속성이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내 남편이고 아내고 자식이든 바로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성취, 이런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안 되면 바로 내 안에서 올라온다고 하는 것이,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의 속성인 것입니다. 그것 내려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비춰져야 되는 것처럼 이러한 것까지도 우리가 정말 내 속에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러면서 정말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씻겨 바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그것이 원수 마귀 사탄의 품성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죠. 저는 그런 것도 그렇습니다. 하는 많은 정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뭐 교회가 막 이렇게 세워지고 커지고 막 이렇게 하는 것 좋지요. 그러나 바로 그런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 바로 내 생각으로 우리 교회가 커지고 더 증폭돼서 빚을 얻어서 우리가 다 빚을 얻어서 100억 50억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입을 크게 걸려서 이렇게 하자 하는 그런 부분들도, 이렇게 그런 것도 주님이 하실 수 있지만은 주님의 응답을, 그러나 주님이 아닌 그런 것은 탐심이고 탐욕일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의 야망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우리가 잘 비춰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정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비춰질 때 실제로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되심으로 그걸 부인하고, 이 부인하는 것, 우리가 시인하는 것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 부인인 것이에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바로
주님 오늘 뭐라고 했어요? 교만과 자기 자랑과 오늘 얘기하는 남 비방하고 판단하는 거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넌 떠나 가라. 이게 선포예요. 선포. 이게 선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포하는 거예요. 내가 내 안에 이런 것들이 있구나. 자존심, 혈기, 분노. 내가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 뭐야? 원수마귀 사탄의 품성 너 떠나가라.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선포하니 넌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이게 선포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와 전혀 상관이 없음을 부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지금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자존심과 음란과 바로 시기와 질투와 남을 이렇게 분내게 하고 이간질하는 그 어두운 영혼 떠나갈지어다. 떠나가라. 나는 전혀 나 상관이 없다. 그렇게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 걸 처리하는 것이 얼마나 정말 우리가 더 할 일인가,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게 변화되는 삶이에요.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지금 처리되고 우리가 그 옛사람의 품성이 지금 소멸되고 내 안에 이 올라오지 않는 것이 양파 껍질이 우리가 하나씩 하나씩 벗겨지는 것처럼 우리가 벗겨지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결국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 안에 바로 주님이, 내 안에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그분이 계시는데 그 어둠이, 빛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둠이 어디 있어? 너 어둠 무슨 어둠이야? 너 노란색이야? 너 떠나가. 파란색이야? 떠나가. 주님의 그 빛이 내 안에 있는데 그 어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채우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채우는 것이 뭡니까? 주님의 그 사랑과 겸손과 충성과 기쁨과 소망, 감사로 계속, 그게 바로 새 사람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인 것입니다. 성품, 그런 것들을 채워야 되는 것이죠. 이걸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나는 지식의 말씀, 바로 지식, 친밀함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선포야. 나는 그런 사람이 된 거야. 나는 기쁨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용서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나는 간용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중심되고 내 안에 계심으로 바로 그분이 성품으로 내게 온전히 채워지는 것을 우리가 이제는 시인하고 우리가 선포하고 그런 사람이 되었음을 선포하면 우리는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내 안에서 이제 운행하시는 것이죠. 더 증폭되는 것이죠. 그 빛 대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어둠의 영들이 거기 버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은요, 저는 그런 얘기도 했지 않습니까? 바퀴벌레가 있다라고. 바퀴벌레를요, 정말 그 바퀴벌레 속성은 더럽고 정말 그 습기가 있고 곰팡이 난고 그 어두운 그런 구석구석에 사는 바퀴벌레야. 근데 어떤 사람이, 야, 너는 왜 바퀴벌레가 그런 데만 사냐? 너 햇빛에 서서 쫙 비치는 데서 살아야지. 바퀴벌레를 잡아다가요, 바로 이제 양지 바른 그곳에서, 난 이런 데서 살아, 왜 그런 데서 살아? 거기다 놔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나? 삽시간에 나는 여기가 싫어 그러고선 어둠 속으로 바로 이 습한 거로 휙 달리는 것처럼 빛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더 채우는데 내 안에 바퀴벌레 같은 어둠의 영들이 있습니까? 삽시간에 떠나가는 것입니다. 안 떠나가려고 그러면은 지금 얘기하는 거, 너 떠나가라. 빛이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심으로 너 바퀴벌레 같은 너 지금 떠나갈지어다. 떠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게요, 이런 것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실제로 그리스도 대신 그 마음을 내 안에 더 주님 채우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더 품어, 그분을 계속 더 품고 내가 채우는 것이 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면 그리스도의 품성이신 사랑과 겸손과 바로 남을 돌봐주고 섬기고 바로 빛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삶을 오늘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말씀하신 요한복음 14장 24절 2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음을 품은 주님은, 그 새 마음을 품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우리가 거하시고 그분이 중심이신 그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라. 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님은 오셔서 거처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소망인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요한복음 말씀해 보니까 뭡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는 하늘나라가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과 새 거룩한 성, 새 땅, 그것이 어디입니까? 우리 안에 돌이 된 반석이 된 주님 우리 안에 영원토록 거하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영원한 거처인 것입니다. 바로 주님이 그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그분과 연합, 그분 안에 새 마음, 새 영, 바로 새 사람, 새 노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일이고 온전히 주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니까 바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 자, 마태복음 16장 마태복음 16장 메모를 했는데 그 말이 아닌 것 같으네요.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도 아닌 것 같으네요. 제가 말씀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그것입니다.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으리라. 그 말씀이 몇 장에 있는 거죠? 네? 마가복음에 있습니까? 마태복음이 아닌 마가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네. 마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이 아니라. 자, 16장 18절 말씀.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이 말씀 많이 치유 사역자들 많이 하고 싶은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는 그 의미가 바로 저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사람들이 나를 찔러대고 그게 바로 해인 것입니다. 독인 것입니다. 누가 나를 이렇게 막 찔러대고 막 이래도 나는 그거에 요동치 않는 것,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인 것입니다. 저는 가끔 느껴요. 무슨 좋은 일이 있고 무슨 나쁜 일이 있고 사건이 벌어지고 막 이랬을 땐 전에 같으면 야 그거 왜 그랬어? 야 왜 이 요동갑을 떨고 이랬는데 지금은요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그냥 잠잠한 거 그 마음이, 그리고 어떤 사람이 막 찔러대고 그렇게 하더라도 아직도 그렇게 마음이 여기는 있죠. 그런데도 전에처럼 즉각 반응되고 멱살 잡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내가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바로 무슨 독을 해를 입지 않는 것은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이것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 거기에 그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화클리닉이라고는 화를 다 이게 치료하는 그런 세미나. 왜냐면 화클리닉 간 걸 왜 가겠습니까? 화를 많이 냈던 그것 때문에 제가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 치료 받으려고 간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떻게 치료하나? 내가 그걸 뭐 세미나를 하려는 게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갔더니 간단하더라고요. 거기 얘기했잖아요. 그 화 상대방이 찔러대는 거 그거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먹지 않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걸 네가 먹었기 때문에 그 화를 네가 먹었기 때문에 여기서 그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답이에요. 거기서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의 마음을 품은 자는요 뱀을 집으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 주님의 중심 안에 그 안에 있으면 어떤 영향이 그분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 은혜, 그 옛사람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저 사람들이 하는 건 속성은 당연한 거니까 그냥 그건 저 사람 당연하구나 이렇게 인식이 돼버리게 되는 것이라고요. 이런 것이 실제로 이게 변화되는 삶을 제가 조금 변화됐다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왁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뭐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해 버리는 거야. 이렇게 이게 좀 변화됐지 않습니까? 그만큼 채워진 것이죠. 그러나 아직도 이제 내 속에 있는 게 거기서 꼬불탕거리는 것 있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자의 이렇게 변화되는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거하야 되고 로마서 8장 26절에도 우리는 바로 성령께서는 우리를 간구하고 계시고 늘 그분과 동행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이 말씀하시고 그분이 그 인도하심이 있더라고요. 그분의 그래서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바로 2장 27절에도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요한일서 2장 27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우리는 실제로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성령님이 나의 길이시고 그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서 기름 부음으로 우리를 알게 하시는 그것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떠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고, 그 안에 우리가 거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 그 주님의 마음을 품는 것은 바로 이러한 성령의 삶과 연관이 되어 있고요.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새 사람은요,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시고 그분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사도 바울이 온전히 주님 앞에 주님 그 채워진 그 주님의 사랑과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하며 바로 주님의 그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 옥중에서 그 빌립보 교인들이 지금 흩어지고 분열되고 이런 것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자기도 지금 그 감옥에 있는 그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이러한 편지를 쓰면서 그들에게 주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 종교의 유대교는 종교인이다. 그리스도인은 다르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되고, 그리스도인은 새 영이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정말 알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옛사람 처리하는 거, 그 부분이 성화의 단계인 것입니다. 성화, 그래서 옛사람이 아닌 새사람으로 내가 살아가는 거 성화의 단계예요. 거기에서 머무르는 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이제는 온전히 바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영혼 우리 영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거하시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영이 거해서 온전히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가 온전히 지배를 받고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그 단계가 바로 이제 영화의 단계. 그거는 그분이 주인된 삶이에요. 온전히 그분이 주인된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 그 머리 대신 사고 체제로 온전히 전환돼야 되는 거, 거기까지 돼야 되는 그 바로 사도 바울이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로 우리는 종교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너희는 그리스도인이다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그 마음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인 것을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며 온전히 한 분 그분만을 높여드리길 원합니다. 주님 온전히 사랑에 매여 주님 온전히 그분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시간.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경배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시간 우리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